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유다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만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믿음을 뿌리 뽑기 위한 목적이지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템테이션의 유혹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의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테스트의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유혹의 시험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십시오. 이 시험은,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을 지금 흔드는구나, 내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더 강하게, 기도도 그땐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 시험이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 분명히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하늘에 나는 새도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삶 속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게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힘이 들 때, 연단이 될 때,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테스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당했던 시험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흔들려는 시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당한 시험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 겪게 되는 사람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될 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내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성실함, 믿음의 성실함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신실함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믿음의 신실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의 삶이 그 깜깜하고 추워지지 아니하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의 인생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 자, 여러분, 우리가요, 눈앞에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이면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온통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냐는 깜깜한 어둠의 절망이 연속적으로
한 달, 두 달 되고 아니고 몇 해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지나다 보면 그렇게 반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의 인생에 어디를 봐도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가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요셉의 성공한 이후에 다가오는 시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 믿음의 은혜 받았을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에 아니면 우리 인생에 성공했을 때, 소위 잘 나갔을 때, 그때도 여러분 그것이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후에, 성공한 후에, 잘 나간 후에 오히려 시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크게 요셉의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4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 오늘 요셉이 당한 유다를 통해서 겪게 되는 사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많이 만나게 되고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시험, 여러분 분별하시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시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 유다의 시험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 여러분, 먼 사람에게는요 시험 당할 거리가 없어요. 가족 중에서, 안 그러면 이웃에서, 안 그러면 친구 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유다 시험에는 상처와 배신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유다 시험의 첫 번째는 상처가 있고 배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의 형제는 12형제예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또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75세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된 건데, 이 야곱이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이 한 엄마에게서 난 것이라면 이런 골육상정의 어떤 아픔은 없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첫째가 루벤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절에서 보니까 루벤이 딴 형제들이 다 워낙 미운 짓을 하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 너무나도 눈에 가십니다. 저놈만 없으면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무런 아들 대접도 못 받고 저놈만 아들 대접을 받는다. 맨날 따로 아치요 저게 뭐라고 맨날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맨날 저렇게 오냐 하고 저놈만 귀여워하고 사랑하지. 항상 미웠던 건데 마침 이 형들과 함께 이제 양을 치러 가는 도중에 이 야곱을 구덩이에 벌고 넘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거짓으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짰었어요. 근데 이 첫째 루벤이 그래도 첫째는 첫째여 보니까 어느 집이든 간에 첫째는 첫째가 티가 나. 그 첫째가 뭐라고 하냐? 동생들한테 딱 말로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자. 왜? 그때 이 루벤의 생각에는 얘 이렇게 한 구덩이에 빠뜨리기만 하고
뭐하러 죽이냐. 그래서 요셉이 누구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든 자기가 자발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었어요. 루벤은. 여러분,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머슴사주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이 됐네요. 이제 약속대로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처럼 얼굴 보고 결혼했으면 알겠는데 딱 자다 보고 아침에 눈 깜깜하잖아요.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라헬인 줄 알았더만 라헬의 언니 레아야.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외삼촌 왜 나에게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집안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네 그러면 라헬도 사랑하고 라헬도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해라. 해가지고 7년 합의 14년을 일해가지고 레아도 라헬도 얻어요. 근데 이 레아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사랑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레아에게서 난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이 보니까 너무나도 막 심산이 뒤틀린 거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들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아들이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딸 낳으면 대접도 못 받아. 아들 낳아야지 무조건 부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집안을 명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야 돼. 근데 레아가 자그마치 4명을 낳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이 자기를 대신해서 몸종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 비라를 보내가지고 5번째, 6번째 당가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이 언니 동생이 자매가 시기 질투가 아주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레아도 너만 여종을 보내? 나도 내 몸종 보내겠다. 실바를 보내요. 실바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레아가 또 다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아들 낳아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라헬의 문을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바로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자, 여러분,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는 다 각자가 달라. 그러면 집안에 어느 집안이든 간에 삐그덕거리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유달리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는 항상 편애를 했거든요. 채색 옷을 입히고 언제나 요셉만 끼고 있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4번째 아들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 유다는요,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유다가 지금 유대인, 유다 지파, 예수님이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12아들 중에서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여본들 뭐하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루벤과 유다가 첫 번째 부분은 좀 비슷했어요. 가까운 사람이죠. 형이지요. 비록 이복형이지만은 그래도 형입니다. 근데 유다에 의해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죽이지 말자, 루벤과 같이 똑같이 말했기 때문에 유다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유다 때문에 적극 만류하지 못해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 팔려갑니다. 은 20에. 그래서 이 유다의 문제를 꼭 굳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드려 본다면, 유다는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형으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12아들 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루벤이 장자라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애가 바로 4번째 아들 유다야. 유다가 뭐라고 말만 하면 다 들었어. 다 동의했어.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도 집안에 보면요,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 보면은 장자가 말할 때가 있고, 근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고 가장 집안에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형제들 다 따라갑니다. 유다가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유다의 우리가 좋은 부분은 분명히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굳이 돈 받고 팔 필요가 있냐?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유다에 의해서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인생의 시련을 계속 겪게 됩니다. 물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의 생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속에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적극 만류하지 못해서 결국은 요셉은 유다의 손에 의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 거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시험,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유다 형님으로 인한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요셉처럼 유다의 시험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 뜻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줄 때는 우리 믿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속에 슬픔과 상처와 분노와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게 안 되는구나, 사람을 믿을 거 안 되는구나,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런 시련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유다의 시험은 요셉만 겪었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가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돈 계산에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 너무 똑똑한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약점이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딱 걸고 잡으니까 유다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유다의 시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 받게 되는 상처의 말 한마디, 상처의 모든 것들,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믿었고 사랑했던 모든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등지는 그런 배신까지 이어지는 많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우린 당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청 예배,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서재에 있던 강아지가 애완견을 막 오더니 강사 목사님 위에 막 올라가요. 강사 목사님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면 아이고 이쁘다 하는데 안 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 왜 와? 나 저리 가, 너 저리 가.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민망해가지고 빨리 그냥 잡아가지고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개 키우는데, 애완견 키우는데 안 힘드세요?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뭐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래도요, 개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개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인지 알고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 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교회 나가요. 교회를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그냥 괜찮은데,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한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사랑하고 막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배신감 때문에 상처가 되었는지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당해서 그 실망을 뛰어넘어 섭섭하고, 섭섭함을 뛰어 상처를 넣고, 상처를 뛰어넘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짐을 떠나 배신을 당하는 그 괴로움의 쓰라림이 사람의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이 목사님 병이 날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하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유다의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도 혹독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혹독한 시험을 겪은 사람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에 충실히 많은 사람 적군을 물리쳤을 때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갑자기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저놈이 자칫하면 내 자리를 뺏겠다 안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울도 다윗을 이뻐했는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잖아요. 장인하고 사이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왕이 된 후에도 이 다윗은 어때요?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유다의 시험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하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가장 잘생겼고 성경에 보니까 준수, 용무도 가장 빼어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아버지로부터 늘 사랑을 받았던 장차 차기의 대권주자와 같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성경에 나가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가는데 쫓겨가면서도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한탄을 합니다. 그냥 완전히 이 증오에 찬 게 아니라 한편으로도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한탄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유다의 시험을 겪을 때 마음이 참 복잡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아마 마음이 여만 가지 많은 수만 가지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그 버려지는 아픔이 사람 때문에 겪었던 그 쓰라림이 그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시편 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울도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믿었던 내 부하들도 나를 따라오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합당히 여기려고 봐라. 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런 거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를 따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비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주제에 뭐 저렇게 왕으로서 자리 잡으려고 그래. 도망가라.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건 정말 힘든 건요. 딴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무엇보다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하든간 관계가 없는 먼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얼굴을 볼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가까운 사람이에요. 혈육이고 친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시험이 우리도 인생 살면서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유다 시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왜 우리에게 생길까요? 한마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예전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는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믿어야 믿음이 가야 사랑이 되고 사랑하니까 또 믿음이 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만 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그래서 내 모든 이야기 다 끄집어내고 막 누구보다 가깝고 그런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목사님 냉정하다, 너무 자른다. 그럼 내가 내 성도들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 믿음이 가야 신뢰가 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살면서 인생을 하나하나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시험과 많은 속상함과 많은 마음의 무너짐들이 우리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 한번 곰곰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집은 저렇게 지 자식들이야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자식 복도 없어가지고 맨날 이런다. 옆집에 누구는 아들이 와가지고 추석이라고 하고 뭐 어디라고 해서 생신이라고 해서 상품권 끊어드리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저도 보니까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여행을 오고 아빠하고 아들이 여행 오고 가족들이 여행 오는 걸 종종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들 남네 집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저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그 생각 들잖아요. 믿었던 부부끼리 그 사랑이 한때는 너무나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들이 완전히 퇴색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질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했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 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미 1차적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빽이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이 유다 시험에는요, 이 상처와 배신의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이에요. 물질로 인한 시험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요셉이 배신당한 동기가 뭐냐? 사람의 시험 당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한마디로 재물이에요. 이거는 예전이나 성경에 오래전에 있었던 때나 요셉 때나 한참 지나서 예수님 때나 또 한참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때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보면요,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돈 때문에 결국은 집안에 풍지박살 나고,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근데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기준을 가지고 볼게요. 요셉의 당시보다 조금 더 시대가 많이 한참 흘러가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한일 가치가, 돈 가치가 더 뛰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은 30냥은요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은으로 언급이 되죠. 은. 예수님도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렸고, 요셉도 이스마엘 상인의 은 20냥에 팔렸어요.
이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뭐냐면 데나리온, 세겔과 같은 건데, 따라서 은 30냥은 은 30세겔, 은 20세겔. 자, 여러분 이 은 당시 1세겔이 은이 11g에서 14g으로 뭐 기준으로 보면은 이 환전이 지금은 뭐 현대 이 시대는 고가 고물가 됐죠. 올라갔죠. 그래서 뭐 산출 기준이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굳이 따져본다면 노동자 한 달 월급 값이에요. 근데 그 요셉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소한 2달 값 이렇게 되겠죠. 3달 값.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이제 비교할게요. 첫째 루벤이나 넷째 유다는 똑같이 행한 것이 살리자, 죽이지 말자 했어요. 근데 루벤은 순수했어요. 돈이 안 들어갔어요. 얘 그냥 이렇게 죽이지 말고, 뭐 어떻게 죽이냐, 그냥 이렇게 놔두자, 그리고 가자.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분명히 살리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떡하냐? 거기에다가 계산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머리가 빠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돈만 밝히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그냥 돌아가느니 차라리 은 20년 벌면은 우리 그냥 n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몇 달 동안 살 수 있잖아. 계산이 된 거예요. 은 20냥이에요. 결국은 넘겨버립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이 그것도 돈을 받고 팔려간 거예요. 돈 받고 인신매매.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냥 팔려갔다 하지만 요즘 정확한 우리 표현을 해봅시다. 뭐예요? 돈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인신매매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유다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순간 돈이라고 하는 혹,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돈 때문이라고 하는 탐심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사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돈이 생계 수단이다 보니까. 너무 그 재벌 사장처럼 그렇게는 없어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되는데, 근데 그 돈이 없어서도 삶에 막 힘들어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현실 앞에서 모든 관계도 깨지고, 돈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모든 관계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래 마음에 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탐심의 마음은 이미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태어나면 여러분, 내 자식들은요 부모의 DNA, 어떤 체질, 체형뿐만 아니라 성격, 그 다음에 기질,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똑같아요. 다 물려받아요. 아빠가 성질이 불같다, 맨날 욱한다 그러면 아들도 욱한대. 완전히. 그리고 아빠가 잘 삐진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웃는 이야기 보면 웃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은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식들도 잘 삐진대요. 또 아빠가 무던하다 이러면은 자식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무던하대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어요.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다의 시험 밑바탕에도 그 요인은 결국은 돈 때문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글쎄요, 이 돈과 탐심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돈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건 탐심이에요, 분명히. 근데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조건인 이 돈이, 물질 앞에서, 물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삶의 생계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생계가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모습으로든 물질 때문에 결국은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탐심 때문에 혹독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유다의 시험, 배신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유다의 시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납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서로 신뢰가 깨지고 결국은 돈이에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 형님한테만 더 줍니까? 나는 뭡니까? 물려받은 게 없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더 못 받았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중요한 거는 내가 갖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면 결국 나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살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운해서 내 감정과 기분 때문에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유다의 시험의 원인은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왜 요셉을 배신했을까? 유다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에게도 원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요 형을 속였어요. 눈먼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물론 그 대가를 평생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진짜 7년 14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또 이제 외삼촌 그 이후에 또 이제 내가 왜 저는 14년 동안 이랬는데 저에게 돌아온 제 앞에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까? 네 결혼한다고 해서 일한 거지. 내가 이 가축을 네 앞으로 준다고 해서 일한 거 아니잖아. 그럼 7년 더해.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한 20년 동안 그냥 죽도록 고생만 했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외삼촌에도 버림을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탐심이에요. 야곱의 아들 유다도요, 요셉을 배신하고 나서는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인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율법에 그때 당시 법률 제도에는 어땠냐? 동생이 그 집안의 장자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야 돼.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이 둘째마저 싫다고 해서 하나님 진노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형수? 이러면서 죽었어요. 근데 셋째가 아직 애기야. 그러니까 얘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법인데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야.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로 막 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를 꼬셔가지고 유다가 유학이 넘어서 아이를 가졌어요. 세레스와 베렐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을 낳는데 결국은 며느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에 그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정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가문의 대를 잇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면은 가문의 대를 잇게 되고 그래도 다말이 예수님의 그 오신 족보에 4명의 여자들이 들어간 여자들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죠. 유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물질의 사람에 주는 이 관계는 결국은 내가 먼저 시작을 하면 내가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요. 자, 그럼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 관계로 인한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나만 보면 못 잡아서 그냥 못 잡아 죽여서만 난리가 난 사람처럼 맨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고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삶에,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믿었는데 사랑했었는데 하면서 그 배신의 아픔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 따지고 보면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마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일이 살면서 사람으로 인한 신앙, 사람으로 인한 시험을 받을 때 유다의 시험은요, 우리는 사랑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고 용서하고 품에 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야곱의 형들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특히 유다가 제일 떨었을 것 같아. 막 고개도 못 들고 두들 떨고 있는데 요셉이 가서 안어요. 안아요. 형님들 일어나세요. 루벤 형부터 해가지고 한 명 형들 다 안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보다 가장 자기의 형제 중에 형제요. 가장 한 엄마, 라헬의 엄마의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 볼모로 잡았었죠. 그 동생까지 해서 모든 형제들, 아버지 다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대에게 당한 배신과 상처의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이 죄를 사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마음의 고통과 같은 시험은, 유다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무조건 용서라고 요구하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요구하셔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여 유다의 시험에서 승리한 요셉을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이기세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힘으로 안 돼, 제 감정으로 안 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특별히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영에 내 속에 임하시면요, 내 감정은 싹 사라지고 내 기운, 내 상태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밉지가 않아.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불쌍하고 그냥 또 전에처럼 그냥 웃고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했던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이런 모든 유다의 시험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이것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임을 알고 이 불같은 시험을 연단하고 있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 감정, 기분 그냥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한 발짝만 물러나 보세요. 한 발짝만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내다보세요. 지금 감정 가지고 지금 당장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나서 멀찍이 5년 뒤를, 10년 뒤를, 20년 뒤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해요. 유다 시험,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또 한편으로 억울해하고 정말 어떤 인생이 완전히 삶이 깨져요. 믿음도 깨지고 삶의 균형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어떤 시각에서 지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유다의 시험이 내가 이렇게 힘든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유다의 시험은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요,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유다 시험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용서하길 바라요.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깃들여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깃들여야 돼요. 우리는 나의 큰 그늘이 되시는 주님의 뒤에 숨으면 내 앞에 따가운 햇볕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운 시험들, 그걸로 인해서 헉 행여라도 죄짓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을 당해도 이기고 셈을 얻으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힘달라고, 주님 나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제 마음에 붙잡아 주세요.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져.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여러분, 사랑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의 아픔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너 언행을 항상 조심하라. 내 조심하라. 너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 따라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 다하길 바랍니다. 주 봉사하라.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의 편에 서셔요. 잘 이깁시다. 잘 이기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날마다 우리 구주의 힘 주님의 위로를 주님은 언제나 다시 한번 삼주신 뜻을 생각하며 부릅시다. 잘 이겨냅시다. 잘 이기는 하나님의 상을 주셔요. 사랑하는 우리가 사람의 시험이 올 때도 낙심치 마시고 더 전진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님이 힘 주실 거예요.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힘 주셔요. 늘 승리하라. 우리 뜨겁게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그 편에 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나 주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내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잘 이기는 자녀 상 받으리니 너가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반드시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깁니다 이기고 다시 한번 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의 불같은 시험에 있으니까 불같은 시험만으나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한 번 더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세요. 좀 진정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평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성급하게 다가서는 모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담대하게 하세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찬송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불같은 정말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불같은 시험이 많아요. 겁내지도 마시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무너지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권능이 커요. 내 이런 마음들보다 주님의 권능이 커요. 주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면 다 되어요. 충분히 이겨가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요셉이 당했던 사람으로 겪게 되는 유다의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 오늘 주신 말씀 떠올리며
이겨나가겠습니다. 아멘.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